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될 때 성경을 꼭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재밌으니까 그래도 잘 넘어가십니다. 근데 출애굽기로 가면 열재앙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데서부터 양을 먹다가 지쳤는지 아니면은 배가 불렀는지 멈춰 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멈춰 서가지고 결국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약만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한 권 한 권 그래도 대충 이 책은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걸 좀 알고 읽으시면 좀 쉬운데 처음부터 그냥 쭉 나가려고 하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상을 좀 이해하기 전에 조금 앞에 사무엘서부터 살짝 한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다윗 왕의 통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으로 이 열왕기상하는 마무리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400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400년 동안 결국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냐 하면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1948년도에 세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속국으로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지지 못한 채로 계속 이 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어느 왕이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아주 좋은 왕이죠.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아주 나라를 힘들게 했고 백성을 괴롭힌 왕으로 열왕기서에서는 묘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 어떤 장로님 같이 살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겠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처럼만 살아봐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어떤 집사님만큼만 살면 너는 정말 제대로 산 거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윗은 결국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뛰어난 수많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점 속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다른 왕자들을 살펴보면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태생부터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났고 그들의 외모나 능력은 전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지극히 잘난 그런 왕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압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자로 책봉시키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죽이고 암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팽배한 것처럼 사실 솔로몬이 살아왔던 그 왕궁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솔로몬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밧세바의 아들이다. 저 첩의 아들이다. 다른 사람의 아내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함께 흉보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압살롬이나 이렇게 뛰어난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솔로몬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항하면서 스스로 반역해서 왕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도망자의 길에 올라서 그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또 사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솔로몬은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앞장에서도 아도니아가 이제는 아버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식을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아마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을 살펴봐도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다윗의 수종 들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이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한 물론 그거를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나이를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16세에서 20세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그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나이로 보면은 거의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12지파가 지역 감정이 아주 심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경상도와 전라도만 해도 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한 지파만이 다윗 왕조와 함께하고 11지파는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계속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도 괜찮을까?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버텨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뜸을 들이면서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도니아가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다윗은 인간적인 걱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도리어 큰 문제가 생길 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뭔가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미룰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미룰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1월 달에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중국을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인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15년을 중국에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힘드니까 미뤘습니다. 계속 애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나갈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다. 그런데 계속 얘네들한테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있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제자들을 좀 더 이렇게 도와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예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도와야 될 것 같아서 미루다가 결국은 11월 달에 잡혀가지고 아주 멋지게 쫓겨나게 됩니다. 구치소에도 이렇게 들어갔다 오고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분명 나가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미련이 남는다.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러다가 호되게 이렇게 세게 맞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보니까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지금 상황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마지막도 또한 거린의 인생의 마지막도 차별 없이 가는 길,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마지막은 정말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의 이모부가 세상을 이렇게 떠나실 때 엄청나게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밤에 불도 끄지 말라고 합니다. 불을 끄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이럴 정도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넙죽넙죽 받아들이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왜냐하면 믿고 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는데 분명히 믿어놓고 영접 기도도 따라 했지만 변함없습니다.
계속 밤이 되면 소리 지르고 간호사한테 욕하고 뭐 아프면 죽겠다 그러고 전혀 달라진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떠들썩하게 병원을 흔들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 현실인 것처럼 죽음도 현실입니다. 또한 죽음 다음의 삶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확고한 소망이 있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과정 자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의 삶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죽음의 위력은 더욱더 엄청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셔도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요압 장군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든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이 하늘의 소망을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은 120살까지 최대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수십 년간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은 왕위를 이은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부와 명예와 뭔가 삶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지금 아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이 비밀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을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처음 부분에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금 암투가 끊어지지 않는 이 왕궁에서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힘을 내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땐 연약합니다. 두렵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아직도 형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다윗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계속 내 왕위가 버틸 수 있을까? 신하들이 계속해서 나를 믿어주고 따라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언제든지 희생양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지금 현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한 것을 세상에서 드러내면 우리는 언제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에서 우리의 약점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들은 너 참 안 됐다. 우리를 뭔가 두둔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연복 셰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코 수술을 잘못해서 후각을,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모든 게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리사가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요리사의 어떤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잘리기에 딱 좋은 그런 핑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영복 요리사도 요리를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포기가 아니었고
그 사실을 일단은 숨기고 이제 혀의 미각을 더욱더 단련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를 합니다. 금연과 금주와 아침 금식을 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도 아침을 금식하는데, 자,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혀의 미각을 그는 소유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식의 대가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요리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살이 넘어서 이제 자기가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도리어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인정하고 그를 더 지지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축구선수 박지성이 평발이었던 것처럼 이연복이라는 사람이 후각을 상실했지만 그것을 극복한 것이 이제는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겁도 많고 실력도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키도 작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마 유성희 집사님이 저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약점투성이인 게 바로 저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런 말도 합니다.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진정 강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겸연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견고히 믿고 의지할 때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증명할 길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것 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옆집 부모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선생님도 애들한테 너 좀 이렇게 해라라고 했다가 큰일이 나고 맙니다. 자,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훈계합니다. 자, 물론 우리 자녀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막 이것저것 달콤한 거를 먹여가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럼 애들도 싫어하다가 또 마지못해서 들어주다가 고생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 또 한 10번에 한 번은 순종해 주고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정말 여러분 매일같이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저조차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노력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 싫지만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냐, 그들은 도리어 대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성공 비결을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유언을 하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주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 이상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불려라. 보험은 이렇게 하고, 연금은 이게 더 좋다. 국민연금 없애고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은 그 유언을 자식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또 한번 저한테 심하게 개겼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정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자, 뭐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 아니면 누가 준 용돈 몰래 꿈치고 꿀꺽꿀꺽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꿀꺽꿀꺽 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물은 건 하나입니다. 11조를 했냐? 그 11조를 뗐냐? 근데 안 뗐죠. 네, 그거 모든 걸 숨기고 싶은데 11조를 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11조도 안 할 바에는 네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학교도 좀 그만두자. 제가 정말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배울 필요도 없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데 뭘 배우려고 하냐.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강하게 정말 이 11조를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잡아야지 동생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이렇게 형아가 혼나는 걸 보면 압니다. 뭔가 중요하다. 괜히 잘못하다 저 꼴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결국 이겁니다. 결국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우린 좋은 대학 보내야 됩니다. 자녀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스펙을 그들이 쌓아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키우려면 그런 거를 다 내려놓더라도 말씀대로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너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라면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 이렇게 할 때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다윗 왕조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이 염려한 대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다윗 왕조는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영원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사라졌지만 다윗의 후손인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초라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육신대로 살면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23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이라도 한번 읽고,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6월절 어린 양 먹다가 끝나가지고 이제 좀 건너뛰어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신약이라도 준비하셔서 크리스마스 전에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에게 마지막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우리가 넘겨줄 때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담대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